4월 달 되면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꽃놀이가 시작돼 갖고요. 이곳저곳 해서 단체들이 개모임에서 혹은 동네에서 이제 꽃 벚꽃 구경 가자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나가시는 분이 막 생겨 갖고요. 그래서 그냥 가시더라도 주의를 지키고 또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보면 안타까움들이 좀 있지요.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꽃놀이보다도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줄 알고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끄는 교회 10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의미 속에서는 4가지의 크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가정에 있어서는 한 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신앙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다음 단계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있어서 지상 생활이 끝난 천국 생활을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 마지막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은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책임지고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들 미전도 족속 혹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혹은 가정, 이러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4번째 의미 속에 심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 가운데 생활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40일째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주셨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지상대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한문 표현이 제가 한문을 잘 몰라갖고요. 나는 지상 대명할 때 지자가 땅 지자인 줄 알았어요. 땅 위에서 주님께 주신 명령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지자가 이를지입니다. 이를지. 또 상자는 윗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하늘에 이르도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고의 높은 최상으로 중요한 그러한 것을 뜻하더라고요. 대명이라는 것은 보통 천명이라고 부르죠. 하늘의 명령 혹은 우리가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최상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합하면 무슨 뜻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라고 하는 귀한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요.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 한번 약속하신 것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다음 구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오래전에 일제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다 뺏어가고 세금으로 걷어가고 중한 노동을 막 시키고 도저히 가난하고 힘들어서 못 사니까 이러한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거 보니까 이분이 이 정치, 이 나라, 이 로마 통제에서 벗어나게 할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다 생각하고 그 약속하신 것이 언제니까,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명령을 하죠. 오늘 8절 말씀을 많이 읽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8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언제 올지 신경 쓰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더 집중해라. 그 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부탁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전도의 삶이 쉽지 않아요. 한 가지 얻어야 될 것이 있죠. 받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8절 말씀에 오니까 첫 구절에 무엇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다시 한번 8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못 살지요. 무엇을 받기 전에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런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혹시나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숨어서 꽁꽁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오순절날 강하게 임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담대한 능력을 얻어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도대회를 앞두고 21일 동안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 21일 동안 특별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요. 말로써 설명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 그 능력들이, 또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 이 권능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언어에서 영어가 나온 게 있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능력, 파워, 이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많은데 병든 자에게 손져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그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싸움이 일어났어요. 예언의 은사가 더 능력이 임하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유, 병고침의 은사가 더 능력이 크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은 바울사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 사이에 13장 딱 주시면서 13장을 통해서 강한 능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은사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은사가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사랑이라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것이죠. 제가 이 다이너마이트 능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났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의 전기를 읽어가면서 새롭게 보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전라남도 지역 여수 지역에 애양원이라고 그 한센병, 문눈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던 목사님 아니십니까? 6.25 때 총살을 당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해방 광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수 반란 사건이라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두 사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 충돌하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갖고 여수에서 이 마을 사람들 죽이는 그런 가운데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으로 쏴서 죽이죠. 이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누구로 삼아요? 자기의 양자 아들로 삼습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서운한 게 있었어요. 얘야, 너는 이제 양아들로 삼았는데 네가 죽였던 동인이와 동신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 아이들이 갔기 때문에 너는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신학까지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훗날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안경선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안경선이라는 아들이,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에는 손주지요. 손주뻘 되죠. 손주인데 자기가 고3 때야 비로소 아버지와 손양원 목사님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양아들로 아버지가 입양되어서 자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정체성이 혼돈이 와서 한때는 방황했던 시절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안재선,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안경선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얘야, 나는 너희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아마 그 삶을 들어보니까 아들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고요. 특별히 많은 집단 구타를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청년이나 학생들, 마을 사람들로 인해서 막 발핌을 당하고 집단 구타를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너는 사람을 죽였다. 네가 그러도 사람이냐? 살아갈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죄책감 속에 신학교는 다녔지만 목회를 못한 것이죠. 얘야, 나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너라도 신학을 해서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소원을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언처럼 해줬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 정체성에 자기도 혼란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가 할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으로 아버지를 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50대 중후반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두기둥 선교회 대표이기도 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손양원 목사님의 손주로 간증 집회를 다니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목사가 되게 했던 그 모습은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사랑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큰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는 것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이 증인은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뜻은 뭐냐면 순교라는 뜻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뜻이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왜 중요한지, 또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 혼자 믿으면 되는지, 가정에서 멈추면 되는지, 그러한 범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증인, 곧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영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고, 죽음엔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입니다. 육적 죽음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라고요?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육체를 떠날 때, 분리될 때 그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죽음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인간은 분리되어서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상태로 그들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잘못 기도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뭐 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려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야죠. 우리가 요즘에 전도대 주제가로 부르는 참참참 피 흘리신 그 찬양 하잖아요. 맨 뒤에 부분에 잘못 적힌 게 있더라고요. 죽을 영혼 살려냅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죽을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어떻게 또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평상시에 왜 죽을 영혼이라고 자꾸 발음이 되고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요. 죽은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 죄를 사하고 다시 생명을 주려면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이 부어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연합된 모습으로 갖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죄를, 과거의 양들이나 송아지 잡을 때는 개인의 죄를 짊어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인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어떤 사람은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죄를 사하는 거,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죄가 사해지겠지. 어떤 사람은 고행을 많이 하면 그래서 막 힘들고 땀 흘리고 고아원을 돕기도 하고 양육을 돕기도 하고 막 힘들면 힘들수록 내 죄가 씻음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죠.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속죄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 죄를 사하는 방법, 천국 가는 비결은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 안 믿으면 범칙금 3만 원에 처합니다. 그러면 그거 3만 원 내가 대신 내주고 말 겁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볼기짝 5대 맞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대신 5대 맞고 천국에 가게 하면 되겠죠. 그 뭐 전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근데 이 예수 안 믿으면 볼기짝이 아니라 범칙금이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에 있을 것이냐,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것이냐, 영적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아침마다 막 전쟁이에요. 이 아이들이 아침형 인간은 아닌가 봐요. 밤늦게까지 12시까지 11시까지 잠을 안 자고, 어느 날 보니까 핸드폰 하냐고 안 자는 것 같았고요. 야, 10시 반 이후에는 모두 다 핸드폰 압수 다 안방으로 갖고 와라. 4대가 쭈루룩 갖고 옵니다. 꽂아놓고 다시는 못하게 하고. 잘 줄 알았더니요, 12시 1시까지 얘네는 수련회 온 것처럼 자기들끼리 떠들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고 누구 만났고 하하하 웃고 막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막 그래요. 그냥 1시까지 떠들다가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침 이 6시 50분이면 일어나서 광명고등학교 2명 있으니까 너네들은 7시 40분까지 등교니까 7시 20분에 집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도 7시 20분 다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고요, 아침마다 깨우려면 발길질해도 일어나지 않고, 참을 갖고 얼굴에 뿌려도 일어나지 않고요, 막 그 게으름 피는 거죠. 어느 날은요, 속상해갖고 걔네 물어봤죠. 니네 지각하면 학교에서 무슨 벌 받냐 그랬더니 화장실 청소한다고 그래요. 화장실 벌점이 어느 정도 쌓이면 청소해갖고 그것을 깐다고 그래요. 하나씩 벌점을. 어느 날은요, 깨우다 그냥 힘들어갖고요, 에라 모르겠다, 화장실 청소나 니네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안 깨우고 나도 잤죠. 여러분, 화장실 청소 같은 거야 그냥 감당해도 되죠. 근데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내가 오직 그 길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슬람 마호메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구원이 그곳에도 있겠죠. 근데 왜 천주교에서 우리가 나왔냐면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애물이요. 어느 날 미사 드리는데 가봤더니요, 그 미사 드리는데 그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모 마리아에게 빕니다.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들어주면 엄마 백을 써서 그 예수님 아들한테 얘기하면 더 빨리 들어줄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그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기도를 들어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이 마리아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너무 많아갖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겠지만 장애물이 많아갖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기독교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로서 마리아를 붙잡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를 붙잡는다고, 마호메트를 붙잡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라고 그래요? 계속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증언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의 범위는 어떠해야 됩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을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내 가족만 책임져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으면 첫째 어디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러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나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어느 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죠. 2,000마리의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들어가게 하므로 돼지를 몰살시키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리고 고쳐줬던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걸 원하셨던 거죠.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라. 이 예수님을 만났음을 알려라.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고 그는 성내에 가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의 범위는 어디까지 주님께서 말씀합니까? 가까이 있으나 잘 모르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다음에 두 지역이 나오죠.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8절 말씀 중반절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같은 나라 땅이고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까이 있으나 잘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의 양천구, 강서구 혹은 국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가까이 같은 동족으로 있지만 그러나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그 바울 사도가 가까이 접근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을 구원코자 했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는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대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러한 동족들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끼리만 모인다는 것이에요. 성도끼리만 모인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이 점점 늘어나며 직분이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이렇게 되면서요, 누구랑 만나면 목사는 목사끼리만, 장로님들은 장로님끼리만, 권사님 권사님끼리만, 교회 안에서 생일 축하하고 서로 친교하고 축하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태신자를 적어 보시죠. 그러면 태신자 적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과 접촉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있으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의 범위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도 있어요. 문화적으로 먹는 습관이 다르고 또 옷 입는 습관,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도 있죠. 제가 그 친구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에 갈 때 교육을 받는데 인도는 오른손하고 왼손 사용법이 다르다. 그래서 막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막 만지작거리면서 카레를 해갖고 먹고, 왼손은 뒤에 화장실 가서 쓰는데 왼손을 더러운데 주로 쓴다. 그래서 손 사용을 잘해야 된다. 먹을 땐 손으로,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 그걸 듣고 가갖고요, 인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시켜갖고 먹는데요, 손으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먹으라 했지. 그래서 오른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카레를 만들어갖고요 입에다 막 넣고 있는데, 막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더래요. 저 사람들이 왜 쳐다보나? 손을 잘못 사용했나? 오른손 맞는데? 그래서 자꾸 먹고 있는데 쳐다봐서 보니까요, 인도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로 먹고 있더래요. 자기 혼자서 손으로 먹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문화가, 먹는 습관이 다르고 옷이 다른 곳에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한 언어가 다르고 때로는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때로는 흑인들, 백인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소한 내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봤다, 그런 간증이 있으면 더 감동적이겠죠. 요즘에 보니까 제주도 2박 3일 가는데도요, 뭐 호텔 들어가고 또 뭐 차 대여하고 뭐 먹고 웬만큼 이렇게 할 때 50만 원 좋게 들어갑니다. 3박 4일 6, 70만 원 최소한 들어야 제주도 보통 있죠. 동남아 쪽에요,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뭐 이런데, 동남아 가까운 곳은요 6, 70만 원이면 3박 5일 동안 이 선교 여행을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갈 정도의 여유가 되신 분들은 한번 교회 안에서 동남아나 이런 가까운 데 갈 때 같이 동참하는 게 참 좋죠.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 시작되어서 얼마 안 돼서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신월동을 복음하고, 그러나 내일은 양천구를 복음하게 하시고, 모레는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신월동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가 항상 했던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고용모 목사님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모토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전을 삼고요. 가까운 등촌 제일교회는 도서 지역, 섬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섬교회를 복음한다, 섬을 복음한다, 그런 목적이었고,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였습니다. 근데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약하고 또 인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교단의 총무 목사님이 대만의 중국 선교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 출신이 있는데, 그 희망자가 있는데, 그분을 좀 신월동교회 사위로 들어서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어떻겠냐, 맨날 세계 선교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선교사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 꼬임에 넘어갔고요. 꼬임에 넘어갔다는 건 좀 그렇고, 정한지 목사님, 고수인 사모님 결혼시켜갖고 1호 우리 예성교단의 1호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성교단의 1호 선교사로 정한진 목사님을 대만에 파송했던 것이죠. 이제 그 세계 선교라고 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파송받고 그랬지만은 요즘에 와서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드문가?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 봤더니 어떤 교회는 또 열심히 선교사로 나가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 왜 선교사를 저렇게 많이 보내나 봤더니요, 그 교회는 학생 때부터 학생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막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방학 때 이용해서 막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막 은혜를 받고 열정을 가지고 비전이 생겨갖고 선교사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갖고요, 작은 교회인데도 선교사들이 1년에 한두 명씩 막 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깨닫고 올해 우리가 목표를 잡기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또 다음에 가더라도 청년들을 이번에 단기 선교 보낸다. 그래서 이번 8월 달 15일 주간을 기준해서 하여튼 일주일 동안을 가까운 동남아라도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못 가면 담임 목회자 같은 인솔에서라도 가갖고 하여튼 이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일꾼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요, 혹시 내 자녀가 갈까봐 겁나갖고 그렇게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우리 교회 정도라면 선교사가 매해마다 1명 정도씩 파송되고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야죠. 작년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땅끝까지로 선교, 세계 선교를 앞장서겠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중에 그동안 우리가 직접 못 가더라도 예물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던 원로 목사님을 대신 파송해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외롭고 힘드니까 밥 한 끼 사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가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역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했죠. 어떤 지역들을 주로 다녔나 보니까요, 뭐 북미, 캐나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아메리카, 멕시코 이쪽도 많이 가셨어요. 근데 아프리카, 케냐 이쪽도 가셨고요, 유럽 쪽도 가시고 동남아 쪽도 가시고 그랬는데 일본도 가시고요. 근데 유독 많이 안 가셨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좀 드물게 갔던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며 때는 선교사를 통하여 때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중앙아시아 쪽을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그것에 파송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5년 전부터 우리가 몽골 중앙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몽골을 기도 삼고 우리가 그 지역에 우물 파기, 물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지역은 우물이 필요하니까요. 이 물이 막 진흙탕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막 떠먹고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이 생기고 병균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물 파기 사역들을 많이 해주는데 그 우물 파기를 교회에다가 우물을 파주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물을 먹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우물 먹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한 500만 원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그 비전을 갖고 있다가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갔더니 3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목사님, 몽골 내가 직접 못 가지만 이 예물이 몽골 우물 하나 팔 수 있는 금액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 당시엔 사실은 300만 원이라는 알고 300만 원이었는데 그분이 그걸 냈는데 요즘에 알고 봤더니 그게 500만 원이더라고요. 한 분이 또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신 거 감사하고 출산하고 자라게 하신 거 감사해서 그래서 헌금을 드립니다. 1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몽골을 위해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400만 원이 모아졌고 이제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7월 초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150만 원을 이제 회비를 내면은 140만 원 정도가 비행기 항공료라고 해서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환율에 따라 좀 변동되어 있지만 그 항공료와 숙박 먹는 거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박 5일 동안 있을 비용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고, 왜 10만 원 이상을 더 받냐면 거기 가는 김에 기왕이면 그 10만 원 갖고 뭐 하려고요? 헌금하려고요. 우물파기에 헌신하려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꾼들을 지금 찾고 있죠. 여러분 일생 가운데 한번 이 땅끝이라고 하는, 내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곳에 한번 가서 그들에게 직접 말이 안 통하면 그들 나라 말로 된 전도지가 있거든요. 시장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걸 나눠주면서 선교의 바울 사도처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우리 생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땅끝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질문 좀. 지금 세 군데를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1번, 2번 유대와 사마리아 가까이 있으나 잘 모르는 사람, 세 번째는 땅끝. 1, 2, 3번 가운데 어느 곳이 제자들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어떤 지역이
이 명령을 받는데 가장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다수결 삼지선다로 한번 1번 예루살렘,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그러한 친척들, 같이 친구들 전도하는 게 힘들었을 거다. 한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3명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2번 유대와 사마리아, 아마 그 국내에 있는 그러한 가까이 있지만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한번 2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3번 땅끝,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어렵고 막 배 멀미하고 막 다 걸어서 가야 되니까 신발도 떨어지고 물집 잡히고 아마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1명. 나머지 분들은 오늘도 말해봐라, 내가 전혀 손드나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당시의 땅끝은 서버나 지역입니다. 서버나 지역. 서버나 지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네모나게 생겨서 저쪽 서버나 쪽 지역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서머나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땅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처음에 저도 똑 동일하게 땅끝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편이요. 교통편. 배를 타고 가는 거,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바울 사도도 3번씩이나 파손되고 죽을 그런 형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교통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걸어서 가야 될 곳도 있고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여관이나 요즘처럼 모텔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길바닥에서 자야 되기도 하고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그런 저도 처음에는 3번에 동그라미를 쳤었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번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번이. 왜 그래요?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전도해라, 복음의 증인되게 삶을 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대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상황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땅끝은 멀리 가면 거기는 뭐 신경 안 쓰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전해야 될,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예루살렘처럼 어려운 곳이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피해라, 도망쳐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한 것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가끔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급하게 신방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목사님 구원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를 주고 구원 초청하고 예수 영접하겠다. 죽음 앞에 서면요, 마음이 겸손해지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난 그까짓 거 안 믿는다 그러던 분이 죽음 앞에 서면은 마음이 녹아갖고요, 금방 마음이 열려가고 겸손해져갖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합니까? 물어보시면 아멘 하면서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천국을 소유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과연 나에게 와서 목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그때 복음을 전파하고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았던 아무개 누구입니다, 소개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에 갔더니 발벗고 나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때 저를 전도했던 아무개입니다 하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명단이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그동안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최소한 본인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죠. 사역은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역이란 말이 붙은 걸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역들 얘기하잖아요. 주차 사역, 차량 운행 사역, 찬양대 사역, 주방 사역, 안내 사역, 새가족 사역, 이런 것은 교회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